미국에 다녀온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가 미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소였습니다. 이 개구리가 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야,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풀을 먹고 살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샐러드. 오, 샐러드. 라고 했답니다. 이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호랑아. 여러분 이거 맞추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장애인 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비누 3개를 6만 원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2만 원짜리 비누를 여러분에게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호랑아, 넌 뭘 먹고 사니? 그러자 호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고 살지. 그랬을 때 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쉬우니까. 오, 스테이크.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또 여기저기 자랑의 대상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번에는 뱀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갈 겁니다. 뱀을 만났는데 뱀이 묻습니다. 뱀아, 넌 뭘 먹고 사니? 그런데 이 뱀은요, 이 개구리가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게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를 먹고 살지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개구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개구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문집사님 답 나올 것 같아요. 오마이갓. 네, 혹시 또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따 형님 왜 그러신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얘기죠. 그런데 이런 재미난 얘기 속에는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랑하는 것은 꼴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많은 본능 중 하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죠. 뭐 요즘 같은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외모든 옷이든 아니면 몸매든 이런 걸 찍어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돈벌이를 자랑하고 그거 말고도 뭐 자동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에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또 다르게 물어본다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뭘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가져야 할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죠.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될 거, 가장 자랑해야 될 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먼저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손으로 라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큰 글자로 썼다 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죠. 적어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직접 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불러주고 누군가가 6장 10절까지는 대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기록했다라는 거죠. 대신.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했다라고 알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서너 권 이상은 바울이 직접 쓴 것보다는 어떤 대필자가 동원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게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를 대필하도록 만든 거죠. 그 밖에도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누군가가 대신 대필해 준 성경이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성경들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직접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썼다는 거죠. 대필자가 썼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거죠. 특히 어떤 면에서 건강이 안 좋았냐면 눈에 대해서, 시력에 대해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뭘 썼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큰 글자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워낙 나쁘니까 작은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글씨로 썼던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고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글씨를 써서라도 자기가 직접 마지막 이 부분은 쓰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직접 써야 할 정도로, 비록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쓰지만 자기가 써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내용들은 과연 뭘까?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너희는 왜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자랑함을 야단치고 후중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은 과연 뭘까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두 가지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두 개의 단어. 할례. 할례. 누가 먼저 말했죠? 문승구 청년 비누 하나 당첨. 네. 할례. 또 하나는 뭐죠? 육체. 네, 육체입니다. 육체.
승국이가 말했으니까 아까 하나로 퉁칩시다. 네, 이 두 구절을 보면은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이 돼요.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육체예요. 그들은 결국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했어요? 육체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또 뭘 자랑했어요? 할례 받음을 자랑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냐면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자랑을 하고 있다고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물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욱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총회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할례의 문제가 주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인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슈가 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할 어떤 의무나 어떤 규정도 요구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법으로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서로에게 자랑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아니 왜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신자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유대 신자들이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구성원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유대인 신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이 있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게 이 유대인 신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선민 사상이라는 게 뭐죠? 선민 사상? 우리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사실은 이런 식의 선민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됐다면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져야죠. 지금까지는 그런 옹졸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 세계관의 틀을 벗어나야죠. 그러나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는 불편했던 거죠. 이미 마음속에는 그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 적어도 AD 1세기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티를 내지 말아야죠. 티를 내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티를 내지 말아야죠. 그쵸? 티를 내지 않는 게 실력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싫어요. 티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티를 내고 내색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색을 주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의 못마땅해 하는 것, 그걸 피하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할례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못마땅해 하는 것,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자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할례 아직 안 받은 이방인 친구들, 성도들을 보면서 난 할례 받았다 라고 또 유대인처럼 자랑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다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각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신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회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할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뭐 고민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민의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시대, 대략 AD 35년, 40년, 그 정도 이상쯤 됐겠죠. 그 시대에는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신학적 부재,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런 식의 이단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가졌겠죠.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교회 구원을 받는다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죠.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두 가지 이유, 유대인의 그 못마땅해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육체에 받는 할례를 거부하시고 도리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에 가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도 등장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야단을 친다고요. 지금 스데반이 야단을 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뭘 야단을 치냐면 마음과 귀에는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현대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그 일에 어떤 걸림이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원이란 우리가 뭘 받아야 하고 우리가 뭘 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일 자체가 쓸모없다, 필요없다, 이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입교하는 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아주 강한 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 3번 찍고 기도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성교 성도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문을 작성하고 신앙 결단문을 작성해가지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낭독을 했다고요.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드릴게요.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불러놓고 이거 보시라고 서약하지 않았냐고.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거라고요.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서약의 의미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더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거나
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올바른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우리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할례 받았어요. 이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된 자랑인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자랑하노니 라고 말하는 영역이 4가지 영역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늘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는 일에 정말 열성을 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쓰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자랑했어요. 또 바울이 자랑했던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바울은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요. 약한 것 뭘까요? 육신의 질병이겠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 바울은 아마도 2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눈에 대한 안질, 또 하나는 간질. 여러분 간질 아시죠? 뇌신경에 관련된 질병이죠.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간질. 아마도 이 2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눈이 나쁜 건 어떻게 자기만 불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간질이라는 건 이건 자기만 불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간질을 한다고 해봐요. 발작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참 그것도 비차간에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감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한 것이 있으세요? 그거 사실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들,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것들은 여러분을 겸손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신앙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 나의 그런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바울이 자랑하는 3번째는 뭐였냐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의 위협을 당했고,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3번 그런 경우를 당했대요. 그 밖에도 다양한 위험과 위협을 당했다.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가장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자랑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말은 전통 유대인으로서 어긋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이거는 언약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였고.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고 무엇보다 처음 왕이 세워진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순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을 해요.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지켰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걸 지금까지 다 지킨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많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천국에도 다녀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그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 가도 바울은 정당하게 자랑할 것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겠대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 된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더욱이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이 말도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권 속에서 십자가는 뭐냐면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에요. 죄인이나 노예를 죽이는 방법이었다고요.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때, 대신 지을 때 싫어했다고 해요. 억지로 짊어졌다고 말해요. 왜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 신앙 안에서는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 자체가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가스펠을 부르는 거 보면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노래를 가지고 그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정신병자 취급받을 거예요. 아니, 저주의 상징? 아니, 부끄러움과 혐오의 대상? 아니, 어떻게 그걸 노래로 불러? 이해가 안 될 거라고요.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계세요? 목걸이 십자가. 계시면 표 한번 해주십시오. 사모님 왜 나비 같은 걸 해 갖고 오셨어요? 십자가 하지? 없으세요? 아, 진짜 아쉬워요. 비누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다
답을 맞추지를 못하니까 목걸이라도 배우면 말을 그랬는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런 거라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을 그 이유가 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간단해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에요. 공의란 무엇이에요? 죄와 그 죄를 범한 자의 결과가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 말은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죽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는 게 공의라고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지만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라도 멈출 수 없는 거고 취소될 수 없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실현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왜요? 범죄한 인간,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 죄 없는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 그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이 세상에는 죄인뿐이라는 거 아시죠? 십자가가 없다면 이 세상은 형벌 받을 자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주로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자랑을 많이 하셨지요? 어떤 자랑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었는데 참 이상한 게 목회자들도 모이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순간 이 꼴보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 뻔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그런 거 꼴보기 싫어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늘 밖에 나가면 남편 자랑을 하잖아요. 다 아시죠? 뭐 기가 막힌 듯 웃으세요? 우리 문 집사님도 밖에 나가면 맨날 김민아 집사님 자랑만 한다고요. 맞죠? 우리 표세lum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도 늘 남편 자랑만 하죠. 그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쵸? 우리 승국이도 어디 가도 늘 부모님만 자랑하죠? 예. 우리 내용이는 어때요? 어디 가도 늘 엄마 아빠 자랑하죠? 동생 자랑하고? 그래요. 그렇다고요. 다 그런 걸 자랑한다고요. 또 여러분의 신자로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연수를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벌써 70년을 했어요. 자랑을 하세요.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하죠. 야, 곧 천국 가시겠네요.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방언을 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다
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해, 방송에도 자주 나와,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엄청 커,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돼, 막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거리죠. 그런 건 많이 감사만 하세요. 그런 건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족 자랑도 하고 가진 걸 자랑하고 신앙의 어떤 연륜과 경험들을 자랑한다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정말 십자가로 인해서 늘 만족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답하기가 참 난해할 거예요. 아니,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측면으로 물으시는 건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로, 세로 이거 그어 놓는 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14절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14절을 보시면은요, 십자가가 바울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해냈는가, 한 일이 뭔가, 십자가가 한 일이 뭔가,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4절 중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울과 세상 사이에서 한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봐요. 바울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가 한 일은 과연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했다고 말합니까?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세상과 바울의 이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 그게 바로 십자가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것,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사건이 구원인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로 다시 말한다면, 이제는 죄와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끊어낸 것, 그게 십자가인 거죠. 세상과 세상의 모든 통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세상과의 관계 단절이며 세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는 사건,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자랑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목표와 방법을 근거했던 삶을 버리고 십자가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목표와 방법, 이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갑갑하잖아요. 이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얼굴 표정으로 좀 표현 좀 하시든가 해주셔야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뜻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란 뭘까요? 자랑이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자랑한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편의 가치가 대단히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자랑한다는 건 여러분의 자식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자랑한다든가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일 속에 아픔과 눈물과 희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그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며 원칙이며 방법이며 목표가 되는 나의 진정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가졌어요. 신앙은 가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고요. 신앙의 힘을 근거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믿음을 근거로 무병장수하려고 한다고요. 신앙이라는 걸 근거로 내 자식이 명예와 출세를 얻기를 바란다고요. 그건 십자가를 깔보는 일이에요. 그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가지고 돈벌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찾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를 희롱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고치셔야죠. 정말 그 십자가가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죠. 그런 삶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여러분은 조금도 십자가를 자랑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전 못 봤어요. 근데 기생충이 뭔지는 알아요. 기생충이 뭡니까? 어떤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이 받아 누려야 할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게 기생충이죠. 어쩌면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십자가를 사랑하고 당연히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꿔나가고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데 붙어가지고 돈벌이를 얻으려고 하고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고 그게 신앙의 기생충과 뭐가 다를까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신앙과 믿음에 붙어서 그걸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아무 문제 없고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사는 인생을 여러분이 꿈꾸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할례를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셨다고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목표와 방법으로 삼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참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세상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를 분리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어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기꺼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만족이고 자랑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